오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랴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에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원래 아시는 이스라엘은 왕정국가, 전제주 국가가 군주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막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라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요구가 부당함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백성들임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정제도에서 어떻게 할 법도만 당부하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왕정국가가 됩니다. 초대왕 사울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2대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3대왕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를 그로 통일 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약 120년간 이어집니다. 통일왕국은 12개 행정구로 나눠지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지파로 이스라엘 전역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수백 년이 흐르게 되는 이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그럽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2지파 중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모이고 나머지 2지파가 남왕국 유다로 모입니다. 남왕국을 형성한 2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보면요. 북이스라엘 이루고 있는 10지파 중에서 시몬이라는 지파는 지역적으로 남왕국 유다를 이루고 있는 남왕국의 유다 지파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남왕국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 때 시몬 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대거 이동을 합니다. 남아있는 시몬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로 합류하게 됩니다. 섞이는 거죠. 통합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은 많이 회자가 되는데 아마 무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라의 침공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아시라의 타민족 이주 정책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지역이 여러 민족과 뒤섞여서 혼재돼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것을 훗날 사람들은 북왕국을 이루었던 12지파를 Ten Lost Tribes,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쪽에 분명히 자기 땅에 살지만 다른 민족과 섞여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어서 이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된다 해서 혼혈 잡족으로 인정해서 남왕국 유다의 그 사람들은 그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통칭 불러서 아주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었고 심지어 짐승반도 못한 취급,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도도했던 유다, 대대로 북왕국 자기 종족을 멸시했던 유다도 결국 멸망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뒤 약 130년이 흐른 뒤에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혼자 존재했던 130년 무엇을 말해줍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130년 동안 유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무려 130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돌이키기는커녕 더 어긋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약 7년 전에 등장해서 바빌론의 포로 초기까지 선자 이뤘던 에스겔 선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는 이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언니보다 더 타락했으며 그녀의 음란한 짓은 자기 언니의 음란한 짓보다 더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두 언니에 빗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니로,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동생으로, 그리고 동생인 남유다가 더 타락했고 더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 39장 1절 2절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9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그달 9일에 그 성읍이 함락됐다. 정확히 말하면 BC 586년 period 딱 그 해에 멸망을 합니다. 사울왕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레미야 40장부터 오늘 본문 직전인 예레미야 44장까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던 그 BC 586년 그 해에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BC 586년이 우리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바로 인간 왕정 시대, 왕들에 의해 통치받은 인간 왕정 시대, 사람이 세운 왕들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그 시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나라가 왕성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히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왕정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제도가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제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하나님 허락하셨고 단두를 했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흠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계명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언제나 문제요 말썽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어서 남왕국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멸망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남왕국 유다가 이처럼 멸망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에 따라 바룩이 이 말씀을 책에 기록한 후 예언자 예레미야가 네랴의 아들 바룩에게 한 말입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BC 604년경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 44장의 내용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BC 58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멸망 당시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시간을 몇십 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1장까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마지막 장인 52장에서 다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인 586년의 원래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는 끝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남유다의 멸망을 끝으로 44장에서 마무리되어야 할 예레미야서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레미야서는 44장에 40장 끝납니다. 더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무도에 올려진 연극이 다 맞춰지면 어떻게 되죠? 저 위에서 커튼이 쫙 내려와서 연극 끝났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역사의 무대에 올려진 남유다 왕국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 커튼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룩은 그 내려진 커튼 뒤에서 하나님께서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이미 망한 유다 민족을 위해 새로운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치 오차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BC 586년보다 약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고하는 커튼이 완전히 내려지지 않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바룩이 활동하던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발탁을 받아 전면에 등장할 때로 가정해 보면 그럼 멸망의 커튼이 저 위에 천장에서 막 내려오기 시작할 그때였습니다. 아직도 유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직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바룩이 자기 민족 유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듣고 무척 번민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너 바룩이 언젠가 이렇게 말한 걸 기억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네가 말한 걸 기억하고 계신다. 바룩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보다 나이는 젊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그리 길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의 제자였다고 하는 말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쇠퇴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조국 유다 왕국의 현실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 살해 위협과 면맞음 그리고 감금을 당하면서 외롭게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와 생사를 같이 해서 그 삶이 맞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생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러게 비록 젊고 신앙의 연인이 짧더라 길진 않았지만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와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지만 막상 자신이 겪는 현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실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는데도 도무지 이 유다 백성들은 눈을 다 감고 귀도 다 닫아버리고 보통
완악하고 벗도 모이고 오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사람 저렇게 악하고 못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저도 한표거리가 된 당시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들에 의해 모함을 받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스승 예레미야 모습을 보는 것은 더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악이 기승을 부려도 저렇게 손을 짓밟아 뭉갤 수 있을까? 아신 대로 바룩은 예레미야의 팬맨이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수시로 감금을 당한 탓에 뭐 할 수가 없는 게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하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구술 입으로 이야기하면 그 두루마리에 적는 대피라는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이제 이 듣고 적은 말씀을 들고 스승은 오게 같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레미야 대신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때 바룩이 받는 수치와 모욕은 이거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런 모욕을 스승님이 당했구나. 이러니 자신도 언제 스승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혹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남아서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이걸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말은 쉽게 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며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과 실상과는 다르거든요. 그 어떤 몽에도 같이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감옥에 갇혀 있는 스승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스승님 정말 힘듭니다. 스승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르도 무심하신지요. 고통을 덜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불의와 악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이런에 많은 백성들이 억압을 받는 기막힌 현실이 멈출 줄 모릅니다. 이러다 저 또한 목숨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매일 밤 탄식하다 이제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너의 슬픔, 너의 고통, 너의 탄식, 너의 곤비함, 너의 불안함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다. 예레미야 이 말을 들은 바룩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승님, 제가 당하는 슬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닌 제 조국이 잘나도 내 조국이고 못나도 내 조국인데 이 조국 이방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과 그들에게 포로 잡혀간다는 이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아무리 해도 내가 외쳐도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희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이 하리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세운 것을 허시고 심은 것을 뽑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세워진 유다 왕국을 허물어뜨리고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다음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돌이키지 않고 불순종으로 가고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강제로 돌이키십니다. 강제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유다 왕국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조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영원한 저주라고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 유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졌다가 반짝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이구나. 멸망의 커튼이 뒤로워지고 나면 그것으로 유다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룩이 그 멸망의 그 커튼 뒤에서 허물은 유다를 다시 세우고 뽑힌 유다를 다시 심으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바룩이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 보면서 큰 슬픔과 고통과 탄식만 하지 말고 이 큰 그림을 봐라. 둘째,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대사란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보다 큰 일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의 존재보다는 유명한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철저히 그렇게 몰고 가셨어요.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자원해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차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그를 뽑아서 그 고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선하신 하나님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멸시와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살의 협박뿐이었어요. 뭐 좋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전에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뭐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스승의 길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룩, 그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스승의 길을 가면서 그도 지금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그 수모를 다해가면서 이 고난의 길을 꼭 걸어가야만 하나? 그러면서 이런저런 방책을 스스로 자꾸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한 단어에 담아놔서 대사, 큰일,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룩의 출신과 관련된 것인데, 바룩은 남유다의 귀족 가문 출신이십니다. 상당한 사회적 신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바룩이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편안한 생활을 살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만두면 살 수 있었어요. 스승 예레미야와 제자가 되어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일 고생 딱 일순간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엄청난 핍박 고난에 비하면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여러분 힘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룩 그렇게 되면, 그러나 바룩 그냥 생각해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다음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자유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깊숙이 예레미야의 스승의 사역에 관여하지 말자. 이제 예언 선포를 더 이상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공건하게 하지 말자. 종교 정치자들의 비유를 건들지 말자. 그리고는 도피처를 말해 적당한 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숨어 지내자. 뭐 이런 등등 자기 살 길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도 또한 바룩은 과감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스승 예레미야와 함께 외롭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룩, 그 이름의 뜻대로, 바룩이란 말이 복을 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핍박과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바룩, 그를 통해 소망의 책인 예레미야가 후대에 전해지고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우리가 경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영하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괜히 생고생하지 마. 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그냥 네 주어진 일 작은 거 그대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셋째, 생명 얻기를 노량물 얻는 것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행했던 속담을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신다, 노량물이란 뭐예요? 적을 정복하고 얻은 물건, 이게 노량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리품이에요. 전쟁터에서 이겼을 경우 군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그 대가로, 승리의 대가로 노량물을 얻게 됩니다. 많은 공을 세운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더 많은 게 주어져요. 그 노량물, 그 전리품 때문에 전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겐 그 전리품이 명예요, 영광입니다. 바로 이 바룩의 이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바로 그의 스승 예레미야와 더불어 평생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기가 막히게 지켜주셨고요. 비록 나라는 쫄딱 망했지만 그는 이방 나라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명예와 영예를 얻게 하셨습니다. 스승 예레미야를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그를 극진히 대접해 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 바룩은 당연히 그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이 그 끝입니다. 역사적 시간으로 BC 586년, 그러기에 그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마무리된 44장에서 예레미야는 멈추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치 부록을 덧붙이듯이 내용이 다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서 바룩이란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바룩, 그는 가장 불행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승 예레미야와 함께 멸망하는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선을 외치고 도모하다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눈물을 양식으로 먹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바룩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언제나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한 무대에 막이 내려질 때 그는 종말이다 끝으로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대 뒤편에서 놀라운 새 시대의 막을 또 준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생명이 있는 동안 명예와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룩과 그의 성 예레미야와 상황과 결코 똑같을 수는 없지만 팬데믹 위기를 지나며 우리로서 모든 기준이 흩어지고 깨지고 삶의 양식이 다 멈추고 무너내리면서 이전 시대가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시대가 아무리 좋다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탄식입니다. 곤비함입니다. 불안입니다. 바룩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기에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미국이 뭐고 난리를 치잖아요.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나간 시절 가만히 돌아보니 우리가 큰일 대단히 막 자랑했던 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땅에 계실 때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창조주면서 가장 연약한 자로 친히 뭘 도모하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셨던 그분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보통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지조 있고 한결같고 오직 말씀대로 사는데 올인하는 이 시대의 바룩으로 다시 우뚝 서십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굳게 뒤로워진 지난 시절의 역사의 커튼 뒤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 새로운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린 터를 반드시 세우시고 뽑힌 것들을 다시 심어주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망한 일들,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까지도 반드시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팬데믹 위기를 지나는 동안 당신의 생명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치 노량물을 군인이 얻듯이 우리를 하여금 잃었던 명예와 영광을 보게 하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야가는 족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무대 뒤에서 놀라운 일, 새로운 일,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큰 그림을 보았던 바룩을 통해 우리의 닫혔던 눈을 뜨게 하시고 막혔던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다치지 않고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면 다시 흥하게 하시며 우리로 잃어버리게 하시면 다시 얻게 하심이고 우리로 멈추게 하시면 다시 전진하게 하심이며 우리로 무너지게 하시면 다시 세우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 돌아보니 우리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거창하고 위대한 일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요 결코 자랑할 것도 못됨을 깨닫습니다. 대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 그것에만 오직 집중하는 이 시대의 바룩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큰 행하신 걸 보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